한 조류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영국 웨일즈 해안에 사는 섬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보스턴으로 운반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새 다리에다가 리본 하나를 묶고 다리 하나에다가 그리고는 날려줬어요. 그리고는 이놈이 웨일즈 해안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가나 못 찾아가나 실험을 했어. 보스턴에서 웨일즈 해안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4,800km야. 우리 인천에서 서울까지, 부산까지가 얼마지? 400, 500 정도 돼요? 난 한 1000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4,800km면 부산까지 몇 배야? 10배가 넘는 거리지. 여러분들 봐요. 이 새가 한 번도 가보자는 길이야. 그리고 망망대해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같은 거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망망대해에서는. 그래서 배들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침판하고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에게는 나침판도 없어. 지도도 없어. 자기 집을 찾아갔을까? 못 찾아갔을까? 김명호 선생님. 찾아갔을까? 못 찾아갔을까? 못 찾아갔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찾아갔어? 이야, 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조그만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 사건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 새가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알고 자기 집을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새들은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귀소성이 그잖아요. 대단하다는 거야.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아. 무슨 능력이 뛰어나야 돼. 다른 건 모자라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뭐 건강도 모자라고 재물도 없으면 어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영혼의 집을 찾아가는 귀소 능력이 뛰어나야 돼. 우리가 참 찾아가야 될 영혼의 집, 영혼의 고향은 어디요? 어디요? 주님 품 안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품 안에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419장 찬송했지만 참 좋아하는 게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거기서 지키시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건 모자라도 괜찮아. 주님 품을 찾아가는 능력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포도나무 줄기이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지의 관계야. 가지는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줄기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들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요? 열매 못 맺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맺어. 축복을 상실해.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삶의 생기와 활력은 다 사라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해지는지 몰라.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 죽고 말아. 영이 죽고 말아.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 떠났다가도 찾아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귀선 능력이 잃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건 다 모자라도 괜찮아. 여러분들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 젊어서 하나님 품 떠났어 안 떠났어? 하나님 품 떠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지멋대로 방탕하고 허랑망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품 떠나니까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이단에 빠져.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에 심취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인생을 망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도 참 어거스틴이 복이야. 그 뒤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매일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참 귀한 책을 쓰고, 참회록에서 첫 페이지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품 돌아와 쉬기까지에는 결코 쉼이 없었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 품 떠나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깨달은 게 뭐야? 어디 안에 사는 게 쉼이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깨달아. 그리고는 평생 나는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궁정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면서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삶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결코 쉼이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는 성전을 둘러보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탄식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비통함을 느끼면서 한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나오지? 지금 볼 거 없고 집에 가서 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탄식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가슴에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게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품 떠나서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가슴에 품으려 하는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돌아와. 고집 피고 안 돌아와. 내가 너희를 품을 안으려 한 게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 원치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버리고 말아. 그래서 AD 70년에 누구의 침공을 받아요?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들 온 세계로 유대인들 흩어지고 얼마나 방황하며 핍박받으며 살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세워진 거야?
1947년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왔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질 않았을진데. 고집피는 않고. 여러분들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디로 돌아올 줄 알아야 돼?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TV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알래스카 연어의 생태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 호숫가에 태어난 연어가 어디로 떠나요? 바닷가로 떠나갔고는 거기서 3년 동안 지내면서 25파운드 정도 되는 큰 거로 성장을 해. 3년 되고서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집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인지 몰라. 여러분들 보신 분 봤을 거, 기억날 거야. 바다를 떠나서 큰 강물로 들어서 시냇가로 해서 호수를 찾아가는데 그 산 계곡물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내려. 여러분들 그 빠르게 흘러내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어그러져가고 흩어져가는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 주님의 품을 쫓아가는 신앙은 결코 쉽지 않아.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는지 몰라. 그래도 이 세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인은 거기에 쫓겨서 흘러갈 뿐이야.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연어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 봐요. 가는데 30m 정도 되는 폭포를 만나. 야, 폭포수 물 쎄 안 쎄? 얼마나 크게 쎄. 그거에 그 조그만 연어가 그 30m 그 폭포물을 거슬러서 말이에요. 뛰어 올라서 그 위로 올라서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도 포기 안 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10번이고 20번이고 떨어지면 또 도전. 종국에는 그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탔으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곰들이 기다리고 있어. 요놈들 잘 왔다 그러면 잡아먹어. 잡혀먹고 죽여도 또 가. 그리고는 종국에는 자기 태어난 집 고향을 찾아가서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알 낳고 그리고는 생을 마감을 해. 여러분들 우린 마찬가지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반드시 연어보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야? 주님 품이에요. 주님 품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생기와 활력은 다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주님 품에 돌아가서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살아가야 돼. 거기에만이 안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쉼을 얻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 이건 여러분들 참 잘 아는 말씀인데 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알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자,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고 고달픈 짐에 짓눌려서 힘들고 피곤하게 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아 다 뭐하라? 나를 찾아와라. 그리고 나한테 어떡하라? 다 맡겨라. 다 내려놔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리고 너는 어떡하라? 내 안에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쉼을 얻게 주마.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맡기면 주님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요동함을 허락질 않으셔. 주님 안에는 쉼이 있어. 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사는지 알아요? 지금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지를 알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 그 짐을 맡겨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봐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고통스럽게 했던 짐이 뭐였어요? 죄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갖고 하나님 없이 그 말라 비틀어진 삶을 살다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거 맡아주세요 내려놨더니 주님이 이 죄짐을 해결해 줬어요?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며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죄짐을 담당해 주신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의 짐들도 가지고 나와 맡기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왜 못 맡기냐는 얘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했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마, 염려하지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그래서 너는 뭐를 우선순위에 둬라. 뭐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모든 짐은 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에만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왜 못 맡겨? 왜 못 맡겨? 여러분들 다 가지고 나와서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맡겨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날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 긴급한 일의 횡포야. 따라합시다. 긴급한 일의 횡포. 여러분들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긴급한 일, 시급한 일 때문에 뭐를 잃어버리고 살아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 이게 긴급한 일의 횡포야. 예?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뭐가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게 지금 직면해 있는 다급하고 시급한 일 때문에 이 일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제일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뭐였어요? 배고픈 거 줄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급한 문제 가지고 나오지 예수님 실족시키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를 명하여?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돼서 네 시급한 문제 먼저 해결해라. 여러분들 봐요. 우리 같으면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떡덩이로 돌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 끌려고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횡포에 넘어가질 않아. 사탄의 횡포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늘 먹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나에겐 가장 소중한 일이야. 할렐루야. 왜 그걸 못 물리쳐요?
왜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왜 신체의 문제 때문에, 왜 가장 중요한 주님 품을 떠나 살아가? 그래서 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느냐는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야. 모든 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한 삶을 배워가세요. 뭘 배워?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한 삶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여기 봐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여기 봐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뭘 배우라? 내게 배워라.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배워가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야. 제자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야? 그럼 예수님한테 평생 죽는 날까지 뭘 배워가는 사람들이야? 진리를 배워가는 거야.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어느 젊은이가 일본의 그 초밥 만드는 명인한테 가서 그 초밥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 초밥 만드는 기술 배우는데 여러분들 봐요. 초밥 만드는 기술 쉽겠어 어렵겠어? 밥덩어리 쭉쭉쭉쭉쭉 해서 거기다 뭐 올리면 돼? 생선 턱 올리면 초밥 되잖아. 쉽겠어 어렵겠어? 그거 하나 배우는데 3년인가 4년을 부엌에 가서 밥도 못 해보고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하는 것만 시키더래. 3년 이상을.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뭘 시키냐면 밥 짓는 거 시키더래. 몇 년 동안 밥만 했대요. 그 다음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가르쳐? 밥 지어놓은 거를 이렇게 쥐는 걸 가르쳐 주더래. 그리고는 생선 손질해서 담는 거 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더래. 여러분, 생선 초밥 하나 기술 배우는 것도 이렇게 평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의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해? 얼마나 교만 떠는지 몰라. 더 이상 배울 게 없대. 제일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왜 배울 게 없어? 평생을 배워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배워가야지. 어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인턴들한테 맹장 수술을 가르치는데 이론적으로는 자기는 3일이면 가르칠 수 있대. 배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잘라내고 꼬매라. 3일이면 가르친대. 그런데 환자를 직접 수술을 할 때는 배를 가려고 하면 어떤 돌연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야. 환자의 체질 따라 다르고 그 경우 수가 얼마나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장 수술 하나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것도 어떻게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직접 수술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야. 수술 하나 하는 것도 평생을 배워가야 되는 거야. 요새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700m인가 뭐 뱉으면 직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는 거 쉬워? 운전기술 배우는 거. 그죠? 여러분들 초보 운전 때는요, A까지 거 운전 아무것도 아니구나. 널널널널해요. 쉬운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 사고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오래된 운전자야, 초보자야. 초보자들이 대형 사고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운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상황, 돌연 변수가 어떻게 생길 줄 몰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 배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평생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평생 배우는 거야. 못 쫓고 말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대. 얼마나 교만 떠는지 몰라. 여러분들 참 미숙하고 참 모자란 인간이다네. 그래. 배울 게 왜 없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예수님한테 뭘 배워야 돼?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온유한 삶을 사신 샘플이 되고 모델링이 됐던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워야 돼.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해. 여러분들 봐요.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라는 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야. 마찬 이름 그대로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간직하는 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날 기쁘게 해주고 참 날 선대해줄 때는 여러분들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간직하는 게 쉬워 어려워? 그건 자연스럽게 되지. 근데 얻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간직하는 게 어려워. 다른 사람이 나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 상처 입히고 나 자존심 건들 때에 욱하는 마음 생겨 안 생겨? 욱하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그 사람을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이게 뭐야? 그게 온유야.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6장 32절에 그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뭐보다 낫고 용서받아 놓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가 나.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다스릴 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요새 여러분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막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질 못해갖고 길 가다가 툭 쳤다고 죽이고 해고에 불만 붓고 총 쏴 죽이고 불 지르고 교실에 들어가서 또 가스통 퍼뜨리고 다 이게 분노의 감정을 처리를 못해서 그래.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온유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한테 이 온유한 삶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멸시했어요. 예수님 옷을 벗기고 물 입혀서 왕들에게 입히는 그 다 낡아빠진 흉포를 입히고 그리고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뭐라고 씌웠어요? 왕관이라고 씌우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침을 뱉고 뺨따구를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을 해.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도 침묵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이게 뭐야? 이게 온유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참아. 이게 온유라는 거야. 예수님이 온유의 가장 절정이 이른 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저거 저주받을 놈아 천벌받을 놈들아 그럴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온유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이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 저도 내가 온유하지 못한 걸 참 알아요. 평생 온유를 배우려고 무릎 꿇고 늘 기도하지만 참 어려워. 쉬워 어려워. 욱하는 마음 생겨 안 생겨? 그게 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새요 차 운전 되게 힘들어. 이야 정글 같아 정글. 너 살고 나 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 다들 운전을? 너 죽고 나 죽자야.
얼마나 양보도 없어. 살벌한지 몰라.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막 그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제가 욱해요. 그래서 이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목사님이셔요. 그래. 아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야. 온유하게 해달라고. 근데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박현희 집사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차쯤에 차가 와요. 충분히 차선을 바꿔도 되는 저기야.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서는 차선을 바꿨는데, 이 차가 그냥 전속력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차가 바꾼 데인데도. 그러고서는 자기 앞길 막았다고 내 앞으로 추월해서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팍 밟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 내 쪽으로 와갖고 꽉 막아. 그러고는 문을 탁 열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입에 담기 어려운 막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날라와. 그래도 내가 그때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다행이야.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했어. 그때 내가 문을 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가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잠언 15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유순한 대답은 뭐를 쉬게 하여도 너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키느니라.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건 약해서가 아니야. 몰라서가 아니야. 미련해서가 아니야.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야. 그래야만이 주님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온유한 자가 이기게끔 돼 있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온유를 배우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세요. 이건 죽는 날까지 배워가야 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뭘 배워라?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세요. 주님으로부터. 이것도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자, 다시 읽어봐요.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여기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해? 겸손해. 겸손을 배우세요. 여러분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참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공감이 가. 여러분들,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는 꼭 패배자가 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일 것 같아? 교만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절대야. 그러니까 남의 말 들어 안 들어? 남의 말은 다 잘못됐어. 다 글렀어. 내 생각만 옳고 내 뜻만 옳고 내가 경험한 것만 옳아. 남의 얘기에는 귀를 꽉 다물고 있어. 들으려고 안 하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사람은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성장이 있어, 없어? 배우는 것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자기 아는 그 알량한 지식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옳은 줄 알고 그것만이 최선인 줄 알고. 그러니 여러분들 봐요. 이런 사람은 자라나고 성장을 못해. 변화가 없어. 자기만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사람들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왕따가 당하는 거야. 소외당하는 거야. 혼자 따돌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실패하더란 얘기.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힘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왜 교만 떨어?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경청하고 따라주세요. 열린 마음, 수용성 있는 옥토 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이야? 겸손이야.
이런 사람이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아. 예수님은 평생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뭐하여 비우었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교만의 극치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에 나를 내려놓고 굴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해.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만합니까? 아직도 겸손합니까? 교만하지요.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 여러분들 교만함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겸손 배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배워야 돼.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교만해져.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 그래서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하나님께 제일 높임받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제일 높임받는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세요. 어린아이들은 수용성이 있어요. 열린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높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배우세요.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오정 집사가 믿음 생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든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할수록 더 힘든 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뭐 하는 삶 살고 모든 짐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 안에 걸어 살아가세요. 두 번째로는 뭘 배워?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참 자유와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 나에게 아무리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온유의 삶, 주님이 사셨던 겸손의 삶, 멍에를 같이 메고 평생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의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